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손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손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네, 히브리서도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가인과 아벨인데 오늘은 믿음으로 아벨은 이란 주제 제목입니다. 설교하기 전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6살 난 손녀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손녀에게 뭘 사줬냐면은 그림 도구를 이렇게 사줬습니다. 그랬더니 손녀가 도화지를 꺼내가지고 여기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토끼를 이렇게 그렸다고 그럽니다. 토끼를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토끼를 그린 거예요. 토끼를 그렸는데 나 잘 그렸죠? 하고 할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할아버지가 얘가 꼭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아서 좀 힘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왕이면 침대를 좀 만들어주면 어떻겠니? 그리고 침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그림 붓 갖고 또 하나 그리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침대를 이렇게 딱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침대가 있는데 이 침대가 좀 차갑겠다? 누워있으면 더 좋겠다? 따뜻하면 좋겠다? 그런데 누워있는 토끼가 잠옷이 좀 시원찮다. 그래서 잠옷을 좀 이쁘게 좀 입혀줬으면 좋겠다. 이제 할아버지가 자기 의견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꼬맹이가 여기다가 아주 알록달록한 잠옷을 이렇게 싹 입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꼬맹이가 뭘 했냐면은, 어때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잠옷은 입었는데 이불이 없어갖고 얘가 감기에 걸릴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아버지 말 따라갖고 여기다 뭘 했냐면은 이불을 이렇게 덮어준 거예요. 이불 같죠? 그죠? 그 이불을 덮어주니까 이 꼬맹이가, 이 토끼가 나의 자화상이다. 내가 자는 모습을, 공주가 자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커튼을 좀 이렇게 그림으로 커튼을 이렇게 쳐갖고 커튼을 이렇게 해놨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이제 커튼을 쳐놓고 나니까 옛날 그 영화 보면은 그 왕비들 이렇게 들어가서 모기장 같은 거 탁 치고 내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쁘장하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랬더니 이 꼬맹이가 하는 소리가, 이제 할아버지 나 그만 자야 될 시간이에요. 그만 잘래요. 그러면서 불 끌게요. 이렇게 했어요. 불 끄고서 뭐 했을까요? 불을 끄면 어떻게 돼요? 깜깜하죠? 그러니까 이 꼬맹이가 이 도화지를 전부 어떻게 칠했어요? 까맣게 다 이렇게 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만 보이냐면은 까만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까만 거가 지금 여기 보이는데 이제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좀 뭐만 보이냐면은 까만 것만 다 보이게 이렇게 칠해놨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어요. 야, 진짜 걸작품이다. 진짜 멋진 그림이다. 다만 요 까만색 뒤에 이전에 뭐가 있었는지 아는 사람에게만 걸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가시죠? 그죠? 우리는 내가 보는 것만 본단 말이에요. 가려져 있는 그 너머에 있는 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에게는 이게 걸작품으로 보이는데, 그냥 사람의 눈만 가지고 보면은 까만 건 종이 까만 칠한 것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가지고 까만 종이를 갖다 놓고 탁 반에 붙여놨으면은 지금 누가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 뒤에 있었던 모기장,
잠옷, 이불, 침대, 토끼, 이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믿음을 제가 그 글을 보다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 저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마음, 그게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의 시력이 한 1.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몽골이나 이런 넓은 초원, 이런 데 눈 덮인 남극 뭐 이런 데 사는 사람은 시력이 3.0, 4.0 이렇게 해가지고 한 1km 밖에 있는 뭐 짐승, 토끼나 이런 것도 이렇게 발견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도 뭔가를 지금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실제는 안 보이지만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다 왔어요. 그 배 타고 들어갔던 그 폭포 캐나다 쪽에서 보면 더 아름답거든요. 미국 쪽에서 보는 것보다. 저도 오래전이지만 그 그림이 지금도 쫙 보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이게 잘 안 되니까 날씨가 추워서 들어가면 춥다 온다 이래서 헬기를 타고 그 상공을 이렇게 날아봤어요. 근데 지금도 가만히 거기 갔던 걸 생각을 하면 그 모습이 쭉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실제 보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것, 그걸 우리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까만 것을 우리가 성경도 가만히 봐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껍데기는 뭐예요? 까만색입니다. 여기는 여기 요 겉표지만 빨간 거로 했고 속은 또 다른 색으로 했죠. 그러니까 죄와 피를 의미한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성경을 덮어놓고 성경을 많이 본다라고 그러지만 성경 우리가 200년 전, 2000년 전, 아브라함이 약 2000년 전입니다. 예수님 모시기 이전에. 그럼 4000년 전이잖아요. 야, 그럼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했던 생각, 행동했던 것, 이런 사건을 우리가 뭘 보고 알아요? 성경을 보고 아는 거예요. 안 봤지만은 성경을 보고 볼 수 있는 눈. 그걸 우리가 믿음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은 믿는 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는 마음. 그래서 저는 보지 않고 보는 것. 내가 바라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 마음의 눈을 가진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사실이나 어떤 사람을 믿는 마음, 이게 믿음입니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믿음은 이제 기독교나 이런 데서는 신앙이다, 신앙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의 강요나 어떤 이런 거와 동의하고 관계없이 저 사람은 믿던 안 믿던 관계없이 내가 그 성경의 사실을 믿고 확고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이제 신앙이며 믿음이다라고 하는 단어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 66권에 있던 이런 기록 단어의 의미를 보고서 2000년 전, 4000년 전, 또 아니면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주님이 오셔갖고 새 예루살렘에 오는 그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벨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근데 창세기로 가게 되면은 아벨하고 가인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렸을 때의 차이도 있잖아요. 그럼 가인하고 아벨의 큰 차이는 뭐예요? 물론 형하고 동생의 차이죠. 근데 가인하고 아벨의 차이는 제사의 방법, 제물의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제사를 드렸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른 성경이나 킹제임스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 제사라고 하지 아니하고 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으니라고 하는 제물로 이야기를 해요. 제사하고 제물은 약간 의미가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걸 이제 제사라고 만약에 번역을 하고 굳게 제사의 형태로만 하게 되면은 우리 거룩한 경건함 이런 쪽으로 자꾸 치우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제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물이 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는 것이 있고 받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럼 아벨의 것은 뭐 때문에 받았어요? 아벨의 제물은 뭐였어요? 아벨의 제물은 양, 가인의 제물은 땅의 소산.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왜 땅의 소산을 안 받고 양의 제물은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때 이놈이 양 잡느라고 고생을 좀 더 많이 한 것 같아서, 땀을 많이 흘린 것 같아서,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의 제물은 양으로 바쳐라라고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현진이 잠깐 왔었을 때 그 얘기를, S코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S코스는 원래 정해진 그 코스를 그대로 통과했기 때문에 잘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으로 만들었지만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만들기로 작정한 대로 되었기 때문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벨이 더 나은 재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더 나은 재물. 가인보다 더 나은 재물이다. 그럼 더 낫다는 얘기는 얼마만큼 낫다는 건가? 가치가 많다는 건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의미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물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국식으로 따지면은 굿, 베리 굿 이러면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칭찬 도장 같은 게 있어요. 칭찬 도장. 그러면 아이들도 뭐 주일학교에 뭐 베리굿 도장,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베리굿 도장을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도장 딱 베리굿, 이거 10개 모으면 뭐 얼마. 잘했어요도 있고 참 잘했어요도 있어요. 그죠? 그럼 잘했어요가 좋아요? 참 잘했어요가 좋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참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이게 더 좋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은 아벨보다 더 나은 제사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미국 사람이 굿, 잘했어, 베리 굿 이렇게 하면 잘한 것 같이 여기지만은 미국 문화에서 굿, 베리 굿은 그냥 평범하게 사람 까부시지 아니하고 그냥 그래 잘했어 그냥 이런 정도의 굿이 베리 굿이고 진짜 잘했다는 건 뭐예요? 엑설런트를 쓰는 거예요. 탁월하다, 훌륭하다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나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그 단어가 뭐냐면 영어로 번역을 하면 엑설런트에 들어가요. 굿, 베리 굿이 아니라.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더 엑셀런트하게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아니고 제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제물이 결국은 뭐냐면은 그 제사라고 쓰였던 개역 개정은 제사. 그리고 바른 성경, 킹제임스, 뭐 표준 세번역 뭐 이런 쪽에 가게 되면은 제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제물이라고 되어 있던 그 단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은 희생 제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이나 희생 제물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제사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제물로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하겠죠. 그럼 가인이 드린 희생 제물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양, 6월절 어린 양, 예수가 되죠. 그래서 영어로도 그 sacrifice라고 하는 희생 제물의 단어를 쓰면서 더 나은 제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 더 나은 제물은 사실은 피의 제사 이해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 아담이 범죄하고 밖으로 쫓겨났었을 때 가인과 아벨에게 따로 불러서 너는 땅에 농사 지은 걸로 제물 드리고 너는 양으로 드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둘 다 앉혀놓고 다 얘기를 했을까요? 똑같은 이야기를 아마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양으로 받아들인 그것을 그대로 했고 가인은 자기 생각이 가미가 돼 있었겠죠. 그래서 더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더 나은 제물이 됐다, 더 나은 제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이제 4장의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히브리서 같이 다시 한번 볼게요.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자, 여기서 딱 한 단어만 골라내고 싶다. 그럼 어떤 걸 골라내고 싶어요? 딱 한 단어. 뭐예요? 증언하신 거. 예, 박 지사님. 예? 의로운 자. 우리 이전도사. 믿음. 예. 다 마찬가지예요.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의로운 자, 나를 중심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제사를 드린 모든 결과는 무엇을 얻기 위함이냐면은 의로운 자라라고 하는 칭함을 얻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걸 누가 증거를 했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증거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제정해 놓으신 방법대로 제물을 드린 것이 더 나은 제물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럼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결국 무엇 때문이냐면 제물 때문이지만 그 제물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증언했냐면 하나님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을 드리든 제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마지막에 확정은 누가 져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언. 하나님이 맞아. 네가 드린 그 제물은 내가
아담을 통해서 가르쳐준 그걸 네가 그대로 받아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증언해 주는 겁니다.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3년 동안 내가 따라다니며 배우고 오병이어 기적도 함께 했고 내가 때로는 줄도 세웠습니다. 빵 먹는 사람도 100명씩 내가 앉히는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알아 몰라 얘기하는 그 결정은 누가 해요? 예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으로 아무리 나를 들이밀어도 하나님이 넌 아니다 라고 하면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증언했다 그 얘기가 결국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성경이 전한 방법대로 그대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약에 안 만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노아가 방주를 안 만들었다면 어떻게 됐겠을까? 물론 거듭나지 못했지. 물속에 휩쓸려 들어가서 죽었죠. 근데 방주를 만드는 거는 노아가 자기 계산대로 한 거예요. 정해준 규격대로 한 거예요. 정해준 규격대로 제물을 드린 것과 같은 의미로만 봐보세요. 제물을 양으로 드려라 라고 분명하게 아담에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아담이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쳤다는 얘기는 사실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전체 문맥을 봐서 반드시 자손의 자손에게 가르치라. 신명기 4장과 6장과 뭐 이런 여러 군데 있는 것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에게도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야지 돼 라고 하는 것과 제물을 드릴 때는 이렇게 이걸로 드려야 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럼 노아는 그대로 방주를 만들어 놓고 방주 안에 탔고 아벨은 그대로 만들어서 그 양을 가지고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 번제단에 들어가고 이런 과정을 거쳤겠죠. 이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사실은 성경이 모세오경뿐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물론 이사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나중에 주님이 뭐 성경을 읽었는데 그게 이사야 몇 장이더라 이런 말씀은 있지만 굳이 따진다라고 하면은 이 성경은 모세오경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세오경이 여기에 이만큼 있으면은 나머지 성경은 사실은 뭐냐면 오경의 해설서와 마찬가지입니다. 오경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것을 역사와 사건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쭉 이해해 나가고 풀어서 설명해 주는 해설서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가 있었어요? 땅을 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뭐 이렇게 하면 사람, 땅, 법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도 이미 그걸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복음을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내려왔던 복음이 사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세계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누고 12장부터 이제 인류의 역사로 이제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가인과 아벨로 드려진 제사의 확장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온 세상에 지금까지 연결이 되는 것,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가 복음의 관점으로 보야지 다른 것, 막 경건하게 어떤 그 하얀 도포를 입고 우리 유기적 제사를 드렸던 그런 형태로 보면은 결코 안 됩니다. 출애굽할 때도 유월절 양 잡아갖고 인방과 문설주에 피 바르고 집 안에 거했었죠. 성막의 속죄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누구를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의 제사를 미리 말씀을 합니다. 아담은 분명하게 내가 쫓겨났어. 그런데 이전에 내가 범죄를 했어. 그 범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옷을 입혀주는 것, 내가 그 가죽옷 안으로 들어가는 것, 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다른 자가 있고 알겠습니다 내 맘대로 할게요. 이게 이제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안에 있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열매로 나무를 알듯이 겉으로 나와주는 생각, 행동, 말 이걸 가지고 속에 있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신앙이 안에 있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표가 잘 안 날 수도 있죠. 근데 제물을 드려라 했을 때 제물이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아벨의 속에 제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가인의 속에 제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지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속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전을 할 때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레라고 그래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노인이나 아이나 다 관계없이 반세겔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반세겔은 왜 다른 걸로 받지 아니하고 꼭 반세겔로 받았어요? 성수의 화폐가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만 쓰여지는 화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갖고 성수의 화폐로 바꾸어서 뭐 헌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네 돈을 갖고 와서 성수의 화폐로 바꿀 때 주위에 있는 화폐 환전상들이 폭리를 많이 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의를 제기를 한 거거든요. 이와 같이 누구에게나 성전 갈 때는 세상의 돈이 아니라 성전의 화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양의 제사가 필요하지 곡식의 제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곡식의 제사가 나쁘냐? 결코 그렇지 않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이 농사 지은 게 나쁜가요? 나빠요, 안 나빠요? 가인이 농사 지은 거는 하등 문제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문에 딱 들어갈 때는 뭘 갖고 들어가라고 되어 있어요? 레위기 보게 되면은 희생, 제물, 짐승을 갖고 와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요. 그럼 아벨도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성막의 제도가 훗날 주어졌지만 이미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무엇을 먹고 살던 간에 여기를 들어갈 때는 짐승을 가지고 들어가라. 여기가 성소면은 가지고 들어갈 때는 성전 화폐로 바꾸어라. 이게 분명하게 창세기 출애굽기 30장에도 나오고 민수기 3장에도 나옵니다. 민수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숫자를 세요. 이스라엘 숫자를 세는데 이제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가 있는데 이제 20세 이상은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이전에 나왔던 사람들은 다 문설주 인방에다 피를 바른 거 거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레위지파에 출생한 1개월 이상 된 남자아이 숫자를 딱 세니까 몇 명이 되냐면 22,000명이 된 거예요. 근데 나머지 이제 12지파에 숫자를 다 세니까 22,273명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요 레위지파에서 이걸 빼고 273명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요 레위지파가 속죄양, 속죄의 개념으로 치고 요 273명은 요 숫자가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뭘로 드리냐면은 성수의 세겔로 속전을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성막 안에 들어갈 때 양이나 성수의 화폐나 이건 정해진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그걸 따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걸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은 문제가 되는데, 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가인은 농사꾼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농사를 짓으니까 농사로 진 것을 정결하게 잘 1등품으로 이렇게 드렸으면 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성수의 화폐나 성막에 들어갈 때 반드시 나를 대속할 희생 제물에 대한 관점으로 한다면은 아벨이 드린 양의 개념이 우리가 이해가 되겠죠. 가인이 농사를 진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이 직장이 다 다릅니다. 직업이 다릅니다. 그럼 교회 오면 반드시 목사여야 되나요? 반드시 전도사여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밖에 나가서 슈퍼 하시는 분도 있고 세탁소 하시는 분도 있고 직장에 나가 설계하시는 분도 있고 여럿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 성경을 보고 딱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건 속죄의 양 이해는 없잖아요. 그 한 가지 관점으로 아벨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벨은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부터 예수를 올바로 바라본 겁니다. 자, 고기를 먹는 건 언제 주어진 거예요? 고기 먹는 것은 처음에 아담, 가인, 아벨 이렇게 됐었을 때 고기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홍수 이후에 고기를 먹을 걸 주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3일째 창세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3일째 있고 11절입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해놓고 29절로 연결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 먹거리가 되리라. 그러면서 땅의 소산으로 먹을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농사 짓는 게 하등 문제가 아니죠. 근데 왜 가인은 양을 쳤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벨은 뭐 먹고 살았을까? 저는 아벨도 농사를 좀 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제 생각에. 아니면 열매를 따먹었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기 먹는 것은 창세기 6장에 주어졌는데 아벨이 굴이 양치는 자로 성경이 말씀을 하며 아벨이 양을 드러내는 이유는 역시 복음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가인이 농사진 걸 갖고 한 집에서 다 먹고 살 수도 있을 거고 종이 가인은 농사고 아벨은 양이면서 약간의 농사를 졌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가인이 농사를 지은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자, 아까 얘기를 드렸던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가인이 성막에 나갈 때는 뭘 가지고 가야 돼요? 농사 지은 걸 가지고 가야 돼요? 양으로 바꿔서 가져가야 돼요? 안 되면은 아벨한테 가가지고 야, 양 좀 내놔. 내가 지금은 성소에 나갈 때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는데 가인이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고기 먹는 게 창세기 6장에서 등장을 하는데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지나면서 4장에서 아벨이 양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양이 먹을 거리로 된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재물의 용도 이해는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아벨이 양을 치는 것은 먹기 위함이 아니고 재물의 용도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굳이 드린 것을 아담이 범죄하고 또 연결을 해볼 필요는 있긴 있습니다. 농사는 누구나 다 졌겠지만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을 어쩌면 가인은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담에게 배웠기 때문에. 자, 아담이 범죄 후에 땅은 너로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땅이 저주를 받았으면 저주받는 곳에서 나는 건 뭐예요? 저주받은 곡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쌀, 보리, 콩 이렇게 얘기하지만 쉽게는 저주받은 곳에서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먹고 다시는 어디로 돌아가요? 저주받은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가 단순하게 죽어서 흙으로 가는 것도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양의 피가 없는 너는 결국은 저주받은 곳에서 나와서 저주받은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땅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땅의 소산으로 땀이 흘러야지 그걸 먹고 그러는데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이 땅에서 가득한데 그 가시가 단순하게 가시만 이야기를 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하는 걸로 다 표현한 겁니다. 악은 어디서 나와요? 악은 악인에게서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죄는 죄인에게서 나옵니다. 그럼 죄인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다 뭐가 돼요? 좋은 것은 나쁜 것이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뭐예요? 다 죄입니다. 내가 물론 의로운 자가 나쁜 짓을 했다 해서 그것도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것에 대한 징계를 또 접근을 해야 되니까. 죄의 비참함, 고통 이런 모든 것들로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땅의 소산의 개념을 알고 하나님이 그걸 우리가 드리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도 사실은 말이 많잖아요. 이게 사도가 꼭 만든 거냐? 아니다. 역사학적으로 따져보니까 뭐 어디에 누가 뭐 이렇게 갖고 몇 개 만드는 건데. 근데 성경을 요약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사도신경으로 성경 전체를 보는 겁니다. 혹시 이제 예를 들면 신대원에 면접 보러 갔을 때 물을지도 몰라요. 주기도문은 개혁으로 하냐, 개혁 개정으로 하냐? 뭘로 해요? 성경대로. 사도신경은 우리가 개정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그냥 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주기도문은 뭘로 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경이 쓰여 있는 대로, 개정이든 개혁이든 관계없이 현재 쓰여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임의적으로 만드는 것과 원래 정해져 있는 그대로 한 것과 그 차이를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결국은 땅의 소산으로 드리면서 자기 안에 있는 불신앙이 드러난 것이고 아벨은 양으로 드리면서 자기 안에 있던 신앙이 드러난 겁니다. 그 내용들이 사실은 신약에서도 나오잖아요. 그 누가복음에 가게 되면은 이제 바리새인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자기 자랑을 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쭉 자랑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거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럼 둘로 딱 비교를 해요. 가인과 아벨을 비교하듯이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비교를 하며 바리새인은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다 뭐예요? 양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다 자기에게서 나온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불과한 거예요. 그 수많은 고통을 아무리 아름답게 꾸몄을지라도 사실은 다 하나님이 보기에는 선이 아닌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 있어서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당신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것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가 결국은 축복을 받고 이러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 이걸 철저하게 보셔야지 돼요. 자, 성경이 딱 시작이 되면서 여기가 이제 에덴입니다. 에덴. 그러면은 창세기 3장 끝에서 이제 가인 아벨이 여기서 갈라지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밖으로 쫓아내더라. 그리고 여기다가 이만한 칼을 둬가지고 이렇게 지켜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지키더라. 왜냐면 지키는 이유는 뭐겠어요? 누군가가 들어오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이 아담입니다. 여러분이 아담이에요. 집사님 아담입니다.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어요. 자, 혁진이하고 현진이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딱 나와가지고 혁진이하고 현진이가 딱 났는데 무엇 가르치겠어요? 가르치고 싶은 것. 첫째, 야, 이왕 여기 나왔으니 돌아갈 방법은 없고 우리 땀 흘려 열심히 살자. 이거 그것도 얘기를 했겠죠, 그죠? 그 현명한 아담이라면은 내가 이 잘못해갖고 이걸 쫓겨났는데 여기는 이 방법으로 가지면 들어갈 수 있어. 아담은 아마 그걸 가르쳤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근데 가인과 아벨이 서로 다르게 받아들인 거죠. 이 하나님이 여기에서 딱 나와가지고 아담이 130세 됐었을 때 가인 아벨을 낳으면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모든 인류잖아요. 그죠? 모든 인류에게 뭘 가르치냐면은 제사가 어떤 것인지 이 피의 제사를 온 세상에다 사실은 가르치는 거예요. 에덴 밖에서의 첫 제사로 모든 인류에게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려면은 피의 제사가 있어야지 돼. 그건 양으로 말미암니다. 물론 뭐 뒤에 가면은 소, 양, 뭐 염소 여기까지가 나오지만은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갈 거야라고 하는 그 양의 제사로 드려야지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첫 번째 제사가 바로 그겁니다. 그 성경 전체의 처음 제사의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건 첫 번째가 양이다, 짐승이다. 먹을 것이 아니었지만 왜 양을 길렀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세리는 무엇이 필요한지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이외에는 필요한 것이 없다. 여기를 들어갈 때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불칼로 지키지만 주님이 입으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면은 여기를 통과할 수 있어. 이걸 가르치는 거겠죠. 아벨은 거기에 순종을 한 거고 가인은 순종하지 않았죠. 다메섹 이전에 바울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 할 정도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만약에 그 상태에서 바울이 죽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세요. 그는 어디예요? 그 많은 학문 가지고도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이렇게 가죠. 근데 딱 하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 알았던 걸 다 배설물로 버리지만 알았던 그걸 가지고 보탬이 돼서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완벽하게 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이 한강의 물줄기 시작이 어디가 돼요? 한강 물줄기 시장. 저 강원도 어디에 가면은 한강 물줄기 나오는 물의 근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물이 보글보글 조그만 물이 나오는데 흐르고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 거기 한강이 됩니다. 아벨의 제사가 사실은 그 물의 근원과 같아가지고 거기서 나온 것이 흘러가지고 온 세상 성경 전체를 뭘로 덮냐면 피의 제사로 덮는 거예요. 그걸 다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벨을 불러서 온 세상에다가 복음을 전해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의 개념을 가르쳐주지요.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았을 때와 알지 못했을 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가인은 거기서 그냥 창세기 4장에서 끝나잖아요. 그죠? 아벨의 후손은 다
새롭게 또 등장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제사 드리기를 원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벨은 양을 잡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잡았을까? 궁금하죠, 그죠? 양 잡은 거 성경이 말하진 않잖아요. 근데 결국 그걸 유추해내는 방법은 성경 뒤에 있는 레위기 제사 방법, 이걸 갖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아는 거예요. 어쩌면 아담도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사용해 라고 이야기를 했었겠죠. 우리도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아벨의 피의 제사, 양의 제사가 온 세상에 널리 퍼지는 것, 그걸 이제 맡은 자로 우리가 살아내야지 됩니다. 어쨌든 제물을 드려서 얻은 것이 의롭다라고 하는 칭함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그거를 말씀을 하잖아요. 자,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인가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3장 21절이네요.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한 의가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빛이 어둠에 비침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한 그 하나님의 한 의가 여길 오셔가지고 아벨에게는 사실은 그게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양, 그것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양고기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배고파서 제물을 받는 건가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볼 수도 없고 먹지도 않습니다. 성신하기 하셨을 때만 뭘 잡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뭐 배고파서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에 가면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하나님이지 받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섬긴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사도행전 그 앞에 있으니까 찾아보겠습니다. 17장입니다. 25절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 라고 하며 하나님이 제물을 받는 것도 배고파서 받는 게 아니고 속죄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받게 하는 것. 그럼 왜 아벨부터 속죄를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증거를 한 게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대로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성경 전체가 생명을 주시기 위한 책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딱 관념이 박히면은 아벨의 제사가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 튤립에 대한 이야기를 혁진이가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하더라고요. 한 끗 차이다. 한 끗 차이는 우리 노름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이 사실은 한 끗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아주 그 차이가 아주 작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도 어쩌면은 에서와 야곱과 같이 아주 작은 것 하나예요. 에서는 사실은 장자의 권을 가치 없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맏아들로 태어났으니 이 맏아들로 태어난 것이 호적이 바뀐들 이렇게 바뀌겠느냐, 자기 나름대로는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벨은 그걸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걸 알고 딱 따르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이 시간에 다 성경을 들고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나가 다 예수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다 있을 수가 있고 없을 수가 있고 일부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니고데모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이런 사람 예를 들어서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잖아요. 바울 뛰어났잖아요. 학자이죠. 니고데모 공회의원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이죠. 아볼로 성경에 능통한 자 달변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를 만나기 이전의 아볼로, 다메섹 이전의 바울,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기 이전의 니고데모라면은 과연 그가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 어디에 속한 사람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가인의 제물을 드린 자가 되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성경에서
유심히 한번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아벨이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오케이. 아벨이 제물 오케이. 자, 맞아요, 틀려요? 제일 앞에서 보니까 제일 잘 보일 거야. 제일 예리하게 볼 수 있어. 아벨이 제물 받았어, 안 받았어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네? 아벨.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를 안 붙였어요. 그죠? 아벨과 그의 제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아벨이 제물하고 하나의 연합된 일체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제물 안으로 죄를 깨닫거든 제물이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그게 동물이 딱 제물이 되며 제물을 죽임과 동시에 제물 안에 들어가 있는 나의 죽음이 보였을 때 연합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성, 동질성, 일체성, 연합, 대표성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성만 딱 부여를 하다 보면 내가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안수하고 연합을 하면서 일체성, 동일성, 동질성 이런 개념까지 들어가야지 돼요. 그러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이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것은 제물을 드리면서 사실은 누가 연합이 된 거예요? 아벨이 연합이 된 거예요. 시중에 만화책 봐보면 아벨의라고 적혀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책 보면은 아벨의 제물은 연합이 되었으나 이렇게 가지고 풀이를 한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벨과 그의 제물이에요. 반드시 이 과를 통해 갖고 뭘 가르치냐면은 아벨과 제물이 하나가 된 것, 연합이 된 것의 개념을 가르쳐요. 이걸 우리가 아주 깊게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이게 됐었을 때 그 제물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 되냐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걸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성경은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성경 전체는 죄 사함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죄 사함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 한 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셔가지고 2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글 개정 성경이 약간 번역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 좀 헷갈리는데, 예수도 모르고 안식일마다 애우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지 됩니다. 예수도 알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죽였다. 이 관념으로 보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 같은 내용의 말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예수를 알지 못했다. 권세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성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럼 가인이 아벨을 딱 죽였는데, 아벨, 그리고 무덤 속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태어났어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갖고 다 죽였습니다. 죽여갖고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똑같이 무덤 안으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뭘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그죠? 아벨 대신에 셋을 준 거, 죽였으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것, 같은 개념으로 보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첫 번째 사건으로 제물을 드리는, 연합의 제물을 드리는, 그리고 아벨 대신 셋을 주면서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는 우리 주님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욥기도 보면 이제 그런 개념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어요. 욥이 무슨 고난을 또 다른 의미로 보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처음에 10명이 죽었는데 자식 20명이 태어난 게 아니라 10명이 태어났어요. 죄인에서 의인되고 아벨에서 셋되고 죽었고 다시 살았고, 죽은 아들 딸 10명이 산 아들 10명으로 나오고, 제사는 2배로 주었어요. 소가 500마리였다 그러면 소는 1000마리로,
말이 1000마리였다 그러면 말이 2000마리로, 낙타가 뭐 2000마리였다 그러면 낙타를 4000마리로. 그건 배를 줬는데 사람은 사망과 생명 딱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열 더 주고 이런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문제는 또한 뭐냐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바울이 늘 걱정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맞아, 나는 그래서 김 목사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왔는데 왜 당신 나를 몰라요? 먼저 이런다고 해보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뭐라고 할게요? 이 안에, 짐승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예수 안에 내가 있었다 없었다, 그걸 지금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보고 알아요. 그래서 찬송가도 보면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까만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2000년 전, 4000년 전, 그 이전에 내가 거기 있었는가 아니었었는가를 그 아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를 다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하라. 손뼉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고, 네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되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했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아신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우리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알지 못합니다. 네가 내 안에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아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께서 너를 아신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과정까지 들어가야지 된다라고 하며 바울은 연합에 대한 관점을 계속해서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연합이 됐는가? 아벨은 과연 재물과 연합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아벨이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물만 딱 드렸다, 레위기하고 관계없이, 그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러 갔는데 양이 있는 걸 보고 양 갖다 얼른 끌어다 놔놓고 이삭이 탁 또 쫓아내려왔다. 그렇게 됐으면 그게 대속의 의미가 됐을까?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레위기에 나와 있던 그 모든 절차를 거치면서 이삭도 나 대신 네가 죽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는 지금 너 안에 들어가는 거야. 너가 죽는 것이 바로 내가 죽는 거야 라고 하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아벨도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아벨의 양 안에 내가 있었고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실은 가인과 아벨이 우선이지만 또한 노아의 우선으로 방주에 타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사실은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이 행위에 집착을 하고 집중을 했고, 제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 플러스 행위에다가 중점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만 둔 것하고 믿음과 행함을 둔 것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만 주장을 했냐면 나는 이렇게 하며 얘기를 했고, 바울은 뭘 얘기를 하냐면은 믿음 플러스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며 비분리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도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도 행함, 믿음 한번 보여봐라. 결국 행함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것을 야고보서가 가르쳤는데, 루터는 이제 여기에 야고보서에 믿음 예수 얘기가 없다고 하여 지푸라기 서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 행함이 어떻게 해서 나올까? 그 행함이 어디서 나올까를 따지다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전제가 반드시 보여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아벨이 드린 제사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이 아니고 아벨과 그의 제물. 제물만이 아니라 제물과 아벨과 연합이 되는 것. 요것 한 가지예요. 여러분 나중에 뭐 딱 죽음을 앞두고 가져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제가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성경 암송했던 거 309절 생각도 안 나지만 그거 가지고 가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메모를 하며 성경을 봤습니다. 이거 성경책 가져가나요? 못 가져가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것 한 가지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를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은 것도 결국은 어떻게 지었어요? 방주도 하나님이 치수 얼마,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치수 얼마, 모양 얼마, 어떻게? 이렇게 줬죠.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도 설계도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얘기하고 다윗이 그려갖고 줬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을 때 더 나은 제사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해도 하나님이 정한 방법 아니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뭘 정해놨는가라고 하는 것. 앞으로 이제 목회하실 때 정말 죄사함, 구원, 거듭남, 이게 뭔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분명히 그걸 전해집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흩어버려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흩어갖고 각 곳곳에서 복음의 냄새,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작업이 돼야지, 못 떠나게 하고 괴당 안에 가두고 떠날까봐 매 주중에 모여갖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 이런 체제로 되면 안 됩니다. 뿌리지 않고 씨를 내 대박에다 보관하고 있으면 나요, 안 나요? 뿌려야 돼요. 사실은 버리는 거예요. 화로 뿌리 이렇게 했을 때 막대기로 턱 치면 불이 팍 이렇게 퍼지듯이, 결국은 복음은 신약성경 주님 3년 가르쳤잖아요. 바울 몇 년 복음 전했어요? 바울 복음 전하면서 올해 복음 전한 곳이 얼마나 돼요? 6개월, 3개월, 2년 6개월, 그죠? 그러면 할 말 다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하잖아요. 내가 너무 오래 한 군데서 목회하나? 그런 생각도 가끔 하고 그래요. 여러분은 진짜 내가 성경에서 얻어야 될 게 뭔가, 그거 한 가지 딱 잡고 사는, 그러면 다른 걸 다 이기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어찌됐든, 아벨은 그 양의 제물 드렸던 것, 하나님이 증언했던 그것, 하나님이 기뻐했던 더 나은 제물, 그것 한 가지를 갖고 사실은 아벨에서 셋으로 우리 주님 죽었으나 다시 부활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다시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그 믿음으로 아벨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믿음으로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도 노아의 생각대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치수, 규격 그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뭐든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어떻게 말하는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하는 것, 정말 꼭 찾아야 될 것 한 가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돼요. 근데 지식보다 지혜가 앞선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지 돼요. 젊은 사람하고 나이가 좀 약간 그래도 40대, 50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뭔가 겪고 나서 그 나오는 그 진국이라고 하는 의미, 그런 걸 알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지식으로 나오는 것만 이게 보이는 듯한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아벨의 제물과 내가 함께 연합이 되면 겪은 체험의 종교가 반드시 되어야지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뭐예요? 그분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죽음 안으로 내가 들어갔었을 때 내 죽음이 너희 죽음이 된다라고 하는 그것 한 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